오늘은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아는 그 16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 다행히 우시아는 역대기 기자들 평가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고 이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하게 행하다 히브리어로 바른 길을 가다는 뜻인데요. 자, 궁금한 것은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4절 앞뒤에 우시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요, 또 한 사람은 영적인 스승 스가랴였습니다. 3절과 5절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 기자가 우시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어머니 여골리아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놓은 것은 우시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어머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골리아의 이름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골리아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에게 어머니 여골리아는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습관을 심어준 어머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스승이 있었는데 바로 스가랴입니다. 성경은 스가랴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주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외하도록 가르친 스승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는 주의 도우심으로 이 유다 왕국을 강성한 나라로 건설했다고 6절부터 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사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시대에 남유다는 부강하게 됐고요,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9절 10절에서 우시아의 여러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요, 무릉도기를 많이 팠고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포도원을 다쓴 자들을 두면서 나라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왕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는데 그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모든 그 우시아의 탁월한 리더십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그러했듯, 그 할아버지 요아스가 그러했듯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유다가 강성해지자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시아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중요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신 이유와 끝이 좋아야 하는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16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요. 다행스럽게 그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 여골리아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게 해주는 영적인 스승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여골리아,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신앙을 이 어머니가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시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스가랴입니다. 특히 5절 보시면 역대기 기자는 스가랴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준다는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절 보십니다.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역대기 기자들이 평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신앙을 심어주었던 어머니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 영적인 스승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골리아가 기도로 우시아를 붙잡아 주었고요, 스가랴가 말씀으로 인도해 주었을 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고 이것이 우시아 시대에 형통의 복이 임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오늘 3절부터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우시아 시대에 형통의 복이 임한 이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니다. 두 번이나 나오는 이 찾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따라시라고 합니다. 따라시, 구하다는 뜻인데 우시아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형통으로 이어졌고 역대기 기자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따라시 신앙, 역대기 기자가 왕의 행적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왜 사울이 실패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원리로 사울의 실패를 진단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일한 실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결과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옆에 꽂힌 가시처럼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대 선왕으로 알려진 여호사밧,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도는 따라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역대하 18장 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시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따라시의 습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따라시의 습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따라시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다고 오늘 7절은 증거하고 있죠.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역시 여기에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강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따라시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역대기 기자는요, 우시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표현하면서 그 결과가 강성의 축복으로 나타났다고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따라시의 습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했고요, 그 결과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성경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기이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야 시대에 남유다가 매우 강성해졌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우시야의 행적을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게 그냥 읽어 넘어가야 될 그냥 은혜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둘러싸다는 뜻입니다. 둘러싸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암탉이 병아리를 둘러쌀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돕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암탉이 병아리를 둘러쌀 때, 그때 쓰는 표현을 성경은 여기서 돕다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시야의 그 따라시의 습관이 어떻게 나타났었고요,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능력의 팔로 둘러싸다, 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남유다를 둘러싸니 매우 강성해졌고요, 그리고 누구도 이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그 결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 먼저 묻는 따라시의 습관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강성함의 축복, 형통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역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 기자는 6절부터 15절에 유다의 왕으로서 우시아가 행했던 여러 가지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 6절 보십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우시아는 점령했던 지역을 파괴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성경 기자들은 기록합니다.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는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 수도 방 위에 만전을 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역대 고고학자들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루살렘을 파봤습니다. 망대와 저수지를 연구한 결과 우시아의 이름이 새겨진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농지를 개간하고 포도 농사, 목축 산업을 통해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던 농사꾼 우시아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 앞장선 우시아의 탁월한 리더십을 이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들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우시아의 행적을 역대 기자가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왕이, 리더가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때 나라는 부강해졌고요,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역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이, 그 성실함의 대표 아이콘인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됐다고 창세기 39장 22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실함으로 형통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했던 리더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32장 28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그 히스기야의 성실한 리더십이 그 시대에 형통의 복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형통의 복은 우연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형통하게 됐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그 성실이 쌓이면 바로 전문가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한 기도자를 기억하십니다. 주어진 직분자의 자리를 성실히 지킬 때 하나님 그 성실한 직분자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역할에 성실히 임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주변을 잘 되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함이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이 좋아야 합니다. 자,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15절로 마치면 좋았겠지만 역대 기자는 16절 이하에서 우시아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고요,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였다는 것을 우시아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역대 기자는 7절 15절에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 15절 봐주세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역대 기자는 7절 15절에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아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우시아가 하면서 하나님 정하신 질서의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높이 솟아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생각과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국의 왕들이 하는 행태로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 종교적 영역에까지 왕권을 행사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남은 행적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역대하 26장 21절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는 기록으로 그의 일생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시아의 행적을 끝까지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이 좋아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세 자리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자리, 또 하나 기도의 자리, 마지막 겸손의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성실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겸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주변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신년 텍스트에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따라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성실한 직분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가정,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